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소망을 붙들면서 살고 계신가요? 무엇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일까요? 혹시 당장에 편안하고 또 아무 걱정이 없이 사는 것을 소망하고 계신가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소망하면서 살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대부분이 인생의 중반기를 넘어 하반기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어떠신가요? 이루고자 하신 소망을 다 이루고 사셨나요? 보통 60이 넘으면요, 자녀들은 다 장성하여서 자기 길을 찾고 나아가고 또 내가 일구어오던 일들이 이제는 손에서 빠져나가는 경험들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달려왔나 하는 허무함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건강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이 밀려오게 됩니다. 특별히 세상 소망을 붙들고 사셨던 분들은 더욱더 그 허무함이 크게 느껴질 것입니다. 세상의 소망은 시간이 지나면 시들고 또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면 무언가 알 수 없는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그러니 그 타격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살 때 우리 성도님들 무엇을 가장 먼저 확인하나요? 바로 유통기한이지요. 유통기한이 지난 물건은 그 물건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사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품는 소망들도 유통기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면 평생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 기쁨도 잠시뿐입니다. 또 내 집 마련의 꿈을 꾸고 이루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더 큰 평수, 더 좋은 동네를 바라보게 됩니다. 젊을 때는 건강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이제는 몸 이곳저곳이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소망은 마치 안개와 같아서 손에 잡은 것 같으면 어느덧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열심히 살아오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는 살아왔지만 그것이 우리 영혼을 책임져 주지는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유통기한이 있는 세상 소망이 아니라 결코 시들지 않는 유통기한이 없는 산 소망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산 소망이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 산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소망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산소망이 어떠한 근거로 시작되었는지 또 이 산소망을 품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존재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산소망은요, 부활의 근거로 시작된 새 생명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하나님의 긍휼은요,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셨습니다. 그 긍휼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이곳에 있을 수가 없었겠지요. 하나님은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 대하여 주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또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기업을 상속할 아들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산 소망은 우리의 어떠한 낙관적인 성격이나 긍정적인 상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역사적 사건에 근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태어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특별한 신분을 얻게 된 것입니다. 바로 하늘에 속한 자로서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게 된 것이지요. 이것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형편이 어려워도, 가진 것이 없어도, 자식이 속을 썩여도,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적으로 소망이 없어도 괜찮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기에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산소망은 단순히 긍정적인 생각이나 희망 고문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죽음을 뚫고 나온 생명의 뿌리를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망은 죽음 앞에서 멈추게 됩니다. 건강, 돈, 명예 등은 죽음을 뛰어넘지 못하지요. 결국 죽은 소망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이 절대로 극복할 수 없는 이 죽음이라는 종착점을 거쳐가는 정거장으로 바꾸어 놓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믿는 신자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거쳐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싹이 나듯이 예수님의 부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심겨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인해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이 흐르게 된 것이죠. 이것은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소망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나중에 천국 갈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역사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그분의 생명력이 오늘 힘들어 지친 우리의 마음과 또 육신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사는 힘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몸은 쇠하여 갈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질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지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요. 이러한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물러날 때가 있지요. 또 떠날 때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볼 때는 쓸모없는 사람으로 보여지지만 산 소망을 가진 성도는 이 시기를 가장 영광스러운 유업을 받을 준비를 해야 하는 시기로 삼아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물려줄 재산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썩지 않는 유업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당당함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요, 산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썩지 않는 유업을 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본문에서 베드로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소개합니다. 이러한 유업이 이 땅에 존재할까요? 세상의 유업은 유한합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유업은 천국 기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 유업은 썩어지며 더러워지고 쇠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지요. 구약의 이스라엘이 받은 가나안 땅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업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의 유산은 이 땅의 유산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땅의 재산 상속 과정을 보면 어떠한가요? 재산 때문에 가족끼리 싸우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많지요. 가족이 남보다도 못한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또 그 유산의 가치 또한 변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유업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의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 부패하고 변질이 됩니다. 공들여 쌓은 명예도 젊음도 재산도 모두 결국은요 낡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유업은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유업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 자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고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산소망, 즉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주기 위해 성도를 거듭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노후 준비보다 더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늘에 쌓아두신 영원한 안식처가 유업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그 확신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의 허무함을 기대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몸이 약해지고 또 사회적 지위가 낮아지기에 오는 상실감이 매우 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끝이 아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내 몸이 쇠해지는 것이 인생이 끝나는 신호가 아니라 하늘의 유업을 받을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낡아지는 육신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늘에 보관된 우리 성도님들의 몫을 바라보며 설레는 마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그 방향을 수정해야 합니다. 결국 사라질 것에 모든 에너지를 쏟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계신가요?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이 주는 기쁨에 일희일비하고 계시지는 않은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늘 소망, 산 소망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지 아니면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누군가를 위한 작은 사랑의 실천을 하고 있는지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 참아내고 있는 고난이 있는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가 힘을 쏟고 바라볼 때 결코 썩지 아니하는 상급이 쌓이는 것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투자는 영원히 쇠하지 않는 가치가 있는 곳에 힘을 쏟고 자신을 드리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남은 생에 영원한 가치가 있는 곳을 바라보며 그곳에 자신을 들이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산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그 산소망이 증명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산소망이 어떻게 증명이 되는 것일까요?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말씀을 보면 역설적이게 느껴집니다. 잠깐 근심은 하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당시 시대적 상황을 좀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가 기록될 당시 로마 제국 내 그리스도인들은 매우 큰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 대화재의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린 네로 황제의 잔혹한 박해가 시작되었던 시기였습니다. 또 사회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이상한 사람 취급받고 또 비방과 차별, 경제적 불이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고 또 옥에 갇히기도 하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교의 유혹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러한 상황에서 베드로는 조금만 견뎌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하는 시험은 잠깐이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웠으니 그때까지 참고 견디면 영광과 존귀를 얻을 것이니 믿음 안에서 굳게 서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성도들의 마음 상태가 어떠했는가는 말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매우 힘든 상태였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에 발붙일 곳이 없는 불안정한 그런 상태였던 것이죠.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베드로는 그래서 그들을 나그네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또 그들의 고난을 믿음의 증명이라고 불렀습니다. 평화로울 때는 누가 참된 신자인지 알 수 없지만 박해라는 엄청난 고난이 닥치면 가짜 소망을 가진 자들은 떠나고
오직 산 소망을 가진 자들만 남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난을 통해 성도들의 믿음이 순도 100%의 금처럼 정련되고 있음을 확신시켜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닥친 고난은 감당하기에 그 고통은 너무나 크지만 그것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실 칭찬과 영광과 존귀에 비하면 잠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의 칼날 앞에서도 당당했던 이유는 그들 안에 산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강의 위기, 경제적 불안, 자녀 걱정도 일종의 박해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우리를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고난이 우리를 태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석으로 만드는 단련의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과 기쁨은 공존하지요. 그것은 산 소망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죽은 소망은 작은 고난에도 꺾이지만 산 소망은 그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그 생명력을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기에 고난은 잠깐이고 그 고난을 넘어서면 큰 기쁨이 기다리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단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연단은 우리를 불로 태워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불순물을 걸러내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섞여 있는 세상적인 기대와 가짜 소망을 태워 버리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진짜 믿음만 남기시려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이 올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라고 혹시 묻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그런데 이 왜라는 질문이 나오기 시작하면요, 사실 끝이 없습니다. 낙심만 되고 더욱더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왜라는 질문 대신 하나님, 이 일을 통해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일 앞에서 기대한다는 것이 사실 어렵지요. 어렵지만 생각을 바꾸시고 한번 기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믿음의 여정 가운데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왜라는 질문이요, 끊임없이 나왔었습니다.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래요? 이런 질문들이요, 너무나 많이 나왔었고 끊임없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좀 기대가 되더라고요. 더 이상 이제 나빠질 것도 없고 어려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서 쌓인 데이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어려운 일 앞에서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 분명히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실 거야. 기다려보자. 기도해보자. 라는 마음들이 들기 시작했고 또 인내할 힘이 생겼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겪고 있는 그 고난이 형벌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의 믿음이 금보다 귀하기에 거치게 하시는 명품 세공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할 때는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지요. 하지만 위기의 순간 보여주는 태도는 성도의 믿음을 증명합니다. 인생의 폭풍우가 몰려올 때 세상 사람들은 절망하지만 산 소망을 가진 신자는 주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감사의 고백을 하고 또 그 감사의 고백을 하지요. 그 모습이 이미 산 소망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당당히 세상 사람들 앞에서 증명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이러한 사람들을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마라톤 선수가 결승선을 바라보며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르는 고통을 참아내듯이 우리도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날의 주님은 우리에게 잘했다, 고생했다 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칭찬하며 영광의 존귀와 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요, 이러한 산 소망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3절에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난 앞에서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면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속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산 소망을 소유한 자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몇 주 전에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북한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인데요. 북한은 종교의 자유가 없지요. 특히 기독교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나라 순위로 매년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는 곳입니다. 오픈도어 선교회라는 곳에서요, 2026년도 세계 기독교 박해 지수를 분석한 것을 보면요, 세계 3억 8천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기독교 7명 중 1명이 높은 수준의 박해에 직면해 있다고 합니다. 폭력과 살해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배교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산 소망 때문입니다. 이 산 소망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흔들리는 세상에서 이 산 소망의 증거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2000년 전 로마의 박해, 또 지금 북한과 같은 박해가 우리에게는 없지만 우리에게도 나름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요. 기력의 쇠함, 또 앞날의 막막함,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소외감이 소망을 위협하는 현대판 박해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베드로는 산 소망이 있으니 기뻐하라고 외쳤습니다. 그 베드로의 권면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오는 시험과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시험을 통과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과 축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모든 시련을 인내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의 진짜 가치는 평탄할 때가 아니라 폭풍우가 몰아칠 때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세상에서 산 소망의 증거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시련은 그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시험해 보기 위해서 신이 부여한 시금석이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신앙의 강도에 따라서 고난에 대한 반응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시련의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시선을 돌려 어려운 상황 너머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악으로 깡으로 버티라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끝에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과 또 그때 얻을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미리 맛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저녁은요, 어두워져가는 시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별을 더 선명하게 보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소망이 하나둘 꺼져갈 때 하늘의 소망은 더욱 선명하게 빛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소망하며 사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유업이 우리를 위해서 보관되어 있음을 기억하며 또 기대하며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